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상달하여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인청과 인물의 여김으로 내게 대하며 진실함으로 내게 대하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고 수확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준비하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남몰래 기도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해온 믿음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은혜를 도와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노비 출신의 여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한반도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세계 중심으로 생각해서 서쪽에 사는 오랑캐를 서용, 남쪽에 사는 오랑캐를 남만, 북쪽에 사는 오랑캐를 북쪽 이렇게 불렀죠. 웃기는 일이지만 우리라고 다를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인들을 떼놈, 일본인들을 외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고대 애굽에도 오랑캐랑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비루라는 단어입니다. 1887년 여러분 이집트에서 발굴된 아마르나 문서에 따르면 여러분 앞비루 또는 핫비루라고 불렸던 하비루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비루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이면 예수님의 2000년 전이면 모세 시대입니다. 안정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던 하층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팔레스틴 지역에 모여서 살았고 무법자, 범법자, 용병, 노예, 반란자들이 이 부류에 속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이 아마르나 문서에 따르면 핫비루 또는 하비루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비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하고 그 다음에 비천했었고 법법자였고 노예였고 반란자였던 그들에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천민이었던 하비루, 노예였던 하비루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비루였던 이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데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그랬어요? 뭐가 되었어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맺은 것과 같지 않은 내가 그들의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뭐가 됐대요?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비루, 히브리,
이 비천한 노예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 말은 그 하비루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아버지와 자녀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뭘로 표현하냐면 남편과 아내로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그런 말은 자주 하는데 하나님은요 또 뭘로 표현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그날에 내가 나를, 즉 하나님을 뭐라고 일컫는데 내 남편이라 읽는 거예요. 다시는 바알을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더 놀라운 것은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장가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중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듭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그 백성들이지만은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어색하시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비루, 히브리 그 천민들을 택하셔서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남편이 된 거예요. 결혼을 한 거고 그게 언약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장가된다. 내게 장가된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마귀를 전전하고 무식하고 비열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던, 좀 심하게 보면 발톱에 때와 같았던 그 하비루, 그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부 지지지 못하고 학교 다니세요. 맨날 놀기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그냥 모든 면에 다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땄죠.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에요. 그 이름은 만군의 누구라고요? 여호와, 야훼시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내 남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놓치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죠. 어색하시지 아직? 그럼 곤란한데. 내 남편 같으면 곤란한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는 너의 남편, 너는 나의 아내다. 그 말. 이거는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과연 그들이 한 육체가 됐으니 이 비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식 할 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아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게 무슨 비밀입니까? 비밀일 리가 없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식 때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제는 네 부모 떠나서 네 아내하고 같이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 즉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합하는 그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어색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들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어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 찾아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부관계 속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죠? 결혼하면 연합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그러죠? 그 연합이요 부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하는 그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주노라. 자,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편인 그리스도. 드리려고 준비한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식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보이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되었습니다. 그럼 저기서 아내는 누구겠어요? 네? 누구? 교회. 나의 나.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교회.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고 한 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건물에 안에 몇 명이 모여서 있는 조직으로서의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 이사야 54장에 예레미야서 3장에 호세아서 2장에 나는 내게 장가들어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라. 그리고 전도를 내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교회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세아권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내인 것이 성경 전체에서 부부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합의구였던 나,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로 그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언약식을 삼고 나와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성경으로 풀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들어주세요. 성경도 보셨나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준비를 하다가 그 줄거리를 찾고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내용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줄거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줄거리가 그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 줄리아 로버츠는요 거리의 매춘부였습니다. 거리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 리차드 기어, 즉 에드워스 루이스를 만나는데 이 리차드 기어는 팬 상태는 리차드 기어라고 했습니다. M&A 회사를 운영하는 백만장자였어요.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거리 그 여성이었던 로버츠가 이제 그 차에 올라탑니다. 그 스토리는 다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며칠 동안 그 리차드 기어하고 로버츠는 이 리차드 기어와 함께하는 동안에 상류 사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리차드 기어하고 격을 맞추기 위해서 비싼 옷을 사 입고 식탁 예절까지 배웁니다. 처음에는 돈벌이로 돈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리차드 기어하고 같이 며칠을 보내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춘부의 일을 접고 공부까지 하겠다고 지금까지 쌓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리차드 기어가 자동차 지붕을 열고 입에 장미꽃을 탁 물고 나타나서 비비안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영화를 성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리차드 기어가 보잘것없는 거리의 여인인 매춘부 줄리아 로버츠를 사랑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하비루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에바 페론을 아십니까? 에바 페론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는데 농장의 주인과 그다음에 그 요리사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니고 거기서 네 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릴 때 엄청난 놀림과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15살 때 그 아르헨티나 수도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이레스로 상경을 해서 상류 배우 생활을 하다가 사회 밑바닥에서 거의 빈민의 생활을 하다가 누구를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냐면 그때 군 장교였던 후안 페론을 만납니다. 후안 페론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결혼을 해요. 나중에 이 군인이었던 후안 페론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퍼스트 레이디로 올라갔던 여자가 바로 에바 페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AD 500년경에 테오도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비단친 제국의 황후였는데 이 여자 역시 같은 스토리예요. 아버지가 말 조련사였어요. 어릴 때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최소 한 명. 이게 AD 500년이니까 한참 오래됐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자세하게는 조사를 못하지만 그런데 이 테오도라라는 여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이 귀족을 만나요. 그리고 그 귀족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이 테오도라라고 하는 이 여자도 황제가 됩니다. 황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노비 출신의 그 천민 노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비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바로 누구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하비루 같았던 우리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어떤 그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되고 신부가 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 관계,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살펴보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날 사랑하는지 꼭 나를 갖고 노는 것 같아요. 놀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엄청난 실감이 안 나요. 마치 줄리아 로버츠 입장에서 리차드 기어가 사랑한다고 그럴 때 당신이 왜 나를, 당신같이 그렇게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 나 지금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의심할 법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네 필요가 채워줄게. 너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왜요? 나한테 그냥 무슨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애원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너를 사랑해.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만약에 그 줄리아 로버츠, 내가 영화를 봐야 되겠다.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로버츠가 그 리차드 기어의 사랑 고백을 받고 만약에 그런 마음, 황당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다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리차드 기어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 고백을 받았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음란한 여인입니다. 아직도 길거리 생활하고 있는 여인, 아직도 정욕이 끓어오르는 것, 아직도 음탕한 매춘부 고멜과 같고 다섯 남편과 함께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같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 우리처럼,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되겠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겠다는데 우리는 그분을 뭘로 여기냐면 나는 그냥 어렵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방향 안내해주는 가이드 해주세요. 가이드. 내가 무거워가지고 힘들어서 좀 쓰러질 때 나 짐 들어주는 벨보이. 가이드나 아니면 벨보이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할게요. 이런저런 일을 해서 뭐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큰 헌금을 하거나 뭘 해서 대가는 지불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가이드 해주시고 벨보이 정도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십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그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가이드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가이드요? 나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가이드,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힘들어할 때 나를 들어줄 수 있는 벨보이, 그 신을 원하는 거지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이드를 만들었고 그것에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라고 붙였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신지 아십니까? 정말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남편이 아니고 뭘로 여긴 겁니까? 가이드로 여긴 거예요. 나를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주는 가이드 정도로 여긴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남편으로 우리를 여긴 것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혼인계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오늘 표현 방식으로 하면 나는 너희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인데 너는 그저 나를 길이나 인도해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가이드나 벨보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하루비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중재를 하냐면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그 다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보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하루비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용서할 수 없으면 나를 죽여서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중보자 아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천사를 보낼 건데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이제 그 적과 꿀이를 땅으로 들어가. 그러나 나는 너랑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시다. 뒤끝 짱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이드를 원하니 가이드 보내줘. 나는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너는 가이드를 원하는구나. 가이드 천사 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너랑 같이 가자. 필요한 거 채워주는 가이드를 원하니?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나 해주는 그 가이드를 원하니? 보내줄게. 나는 너의 남편이 되려고 했는데 너는 가이드를 원하는구나. 나는 너랑 함께 가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 관계를 무거운 짐이나 들어주는 벨보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안전한 길이나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아니고 아픈 것도 함께하고 힘든 것도 함께하고 기쁜 것도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남편입니까? 가이드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남편입니까? 가이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이드 계약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만약에 가이드 계약 관계라면 서로 원하는 것만 주고받으면 돼요.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참고 인내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계약상에 명시된 대로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가이드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느끼십니까? 잔소리가 지겹지 않으세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난 잔소리가 힘듭니다. 죽겠어요. 근데 왜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들에게 잔소리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이웃집 남자한테 가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하듯이 잔소리하는 거 봤어요? 남자들이 없어서 그런가? 결혼한 남자들이? 여러분 이웃집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하듯이 잔소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그런 아내가 있다면 아니 이웃집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하듯이 잔소리하면 그런 여자를 뭐라고 무슨 여자라고 그래요? 무슨 여자? 애는 여자. 자기 아이들한테 하듯이 이웃집 가가지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결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만약에 딜 관계였다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관계였다면 그냥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보고 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줄리아 로버츠에게 이제는 매출부 옷을 벗어라, 정장을 입어라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우세요? 자, 리차드 기어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리차드 기어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로버츠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정장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 친구 이 길거리 여성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안 돼요? 그냥 입만 열면 길거리 그 언어들이 쏟아나오는 게 좀 많은데. 네? 그런데 리차드 기어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언어 더 이상 쓰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리차드 기어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당신은 리차드 기어의 아내가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리차드 기어의 사랑을 받기로 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받고 끝내는 관계라면 그럴 필요가 절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이제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에 합당한 옷차림과 언행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 사람들은 내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견디십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도 희희낙낙 그냥 들놓고 밤 잘 넘어가고 잠을 잘 자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그 여자친구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남자하고 아니 남하고 관계하거나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둘 사이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사이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나랑 아무 사이도 없는데 약속한 것도 없고 언약한 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남자 만난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었죠? 없는 거예요. 근데 둘이 약속을 했다면, 언약을 했다면,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요구를 하는 것이고 만나지 마라,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도를 견디기 힘들어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이드로 여기기 때문에, 벨보이로 여기기 때문에, 계약 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결혼관계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도를 힘들어하십니다. 자기랑 결혼한 남편이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의지하고 결혼은 나랑 했는데 힘들 때만 누굴 찾아가요? 다른 여자를 찾아가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둘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쪼로 달려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은 단순한 언약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혼식이었어요. 혼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에 의해서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늘의 그 모양, 성막의 모양을 알려주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행진할 때는 그 이스라엘 어셈블 이스라엘의 그 모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하고 둘이 따로 살아. 맞아요, 틀려요?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죠. 같은 집에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바로 성막을 지으라 하고 그 성막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랑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요, 하나님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독하게 그 사랑을 거부하고 계약관계, 주고받는 기능 관계로 이 어긋난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서 쭉 읽을 수 있어요. 성막을 짓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부부가 함께 살듯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구원은 그런 관계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까지 매춘부였습니다. 길거리 얼렸었습니다. 길거리 그 죄의 습성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냥 돈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스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그게 안 힘들겠습니까?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고, 사랑 때문에 옷을 바꿔야 되는 거고,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상금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상을 주고, 이걸 안 하면 벌을 주고, 아니면 또 어떤 것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무슨 시온의 내로가 열게 해주시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그렇게 했을 때 리차드 기어가 다이아몬드 만질 테니까 이렇게 옷 입어, 아니면 말을 받고, 그게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 사줄 테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바라고, 다이아몬드를 바라고, 명품백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척을 하고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희복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선물에 있는 것입니다. 선물. 사랑 때문에 요구되어지고, 사랑 때문에 하려고 하고, 사랑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선물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 됐지 뭐. 결혼했으니까 뭐 어때?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 나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길거리를 그대로 입고 다니고, 남편의 이름에 부끄럽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리차드 기어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수준의 말을 써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요? 복 받으려고? 아니고 사랑하니까. 나 같은 합의루, 나 같은 길거리 여인, 나 같은 음탕한 고매를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신부가 되고 싶어요. 왜요? 사랑. 그런데 실수를 해요. 어제까지 그런 말을 썼고, 어제까지 길거리에서 막 같이 어울렸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하루쯤에 안 고쳐져요. 길거리 영어가 튀어나와요. 거추장스러워요. 짜증나요. 그래도 리차드 기어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십시오.
너랑 결혼했으니까 다 끝났다. 나는 얻을 거 얻었다. 피곤한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 그냥 옛날 방식대로 편하게 살면 되지. 여전히 길거리 여인의 말투와 행동, 옷차림을 포기하지 않고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날 사랑해서 고맙다고,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옛날 말투 그대로 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어느가 하나 그의 격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를 두고 뭐 만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런다면 글쎄요, 2차 대기가 끝까지 했을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2차 대기가 아닙니다. 인내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끝이 없으시며 사랑에는 포기가 없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시고 하비루 같은 우리들, 길거리 여인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구되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때로는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매도두시고 얼매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위에 맞는 신부로서 세우고야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고 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왔던 찬양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찬양으로 이렇게 터져나왔던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그 길거리 여인의 삶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끝까지 그 길거리 여인의 삶을 고집을 해요. 끝까지 남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다니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은 하비루, 우리 같은 길거리 여인, 우리 같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 노비 같은 우리들을, 노비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해서 건져내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남편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토탈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지만 성경만 얘기한다고 골라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토탈 스크립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애국 방식의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애굽에서 살던 방식, 노예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는 오히려 불평하면 들어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랬어요. 언약을 딱 맺고 나서부터는요, 돌아시는 게 없어요. 왜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결혼의 의미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나는 내 남편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출애굽 사건이 우리 십자가 구원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지 않았나? 이것을 그저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징계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 볼륨 좀 높이세요. 혼자만 소리 지르다가.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구원이 애굽에서 나왔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아까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구원의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포기하시고 뭐 선택했다 버렸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그 찬양이 터져나왔던 거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옛날 말투 그대로 써도 되고 길거리 여인의 여인이 입었던 옷 그대로 입어도 되고 무슨 이렇게 말을 고치거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해가 드시죠?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분명히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 없어서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열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거기서 터져나온 물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이 깨져서 나오는 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깨지면 흘러나오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의 다수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나중에 13절 찾아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행위구원이에요. 절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옷을 갈아입거나 옛 습관을 버리거나 이런 길거리의 말투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민이었어요. 우리는 길거리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노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이유없이 사랑하셨어요. 사생아 출신의 선주 배우였고 거친 말투, 거친 그러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하빌이었던 우리를, 노예였던 우리를, 길거리 여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그냥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결혼식이었다니, 언약식이었다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뭐고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뭐고 신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짓게 만들어요?
성막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죽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험 들어놓듯이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부부관계 서로에게 부부에게 해야 되는 충실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에 맞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동력은 결코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동력은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비도 같은 나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격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격에 맞는 그 삶,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율법주의로 갈 것이고 여러분 자랑으로 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격에 맞는 삶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아내로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삶은 결코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하비였던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감격해요. 내 옛 제 습성이 튀어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리아 로버츠가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길거리 영화가 쑥 튀어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 예를 들어서 그 F워드가 탁 튀어나왔어.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 같은 뭐냐면요, 옛날에 그 하미루의 습성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 튀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첫째가 뭐냐면, 그래, 내가 하미루였지. 내가 착각하면 안 되지.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택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지. 나는 하미루였어. 나는 길거리 여인이었어.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게서 그런 조건을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 라고 내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됩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그 요구사항을 이게 상금을 주고 이거 하면 다이아몬드 주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격에 맞는 요구사항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이게 격려하시고 힘도 주시면서 같이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다이아몬드 받고 즐거워하고 명품 끝까지 가 자랑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코 힘든 노동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즐거운 노동. 즐거운 노동입니다.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못해 하는 고뇌에 찬 절기도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때는 원망도 나요. 그냥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탄식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을 제가 옛날에 울면서 읽었던 적도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내가 이 둘 사이에 그 말이 내가 너무 막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내가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 완전히 영화롭게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장로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죄를 져요 안 져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사느니 빨리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난 구원하시는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갈등을 도대체 뭐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라고 나를 여기에 지금 두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턱에 맞는 힘들지언정 그러한 그 요구사항 이것은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즐거움. 사랑 때문에 시리아 로버츠가 리차드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억지로 막 노력해서 나는 안 받지만 산상에 가는 거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길거리에 어느가 튀어나와도 아직 옛 방식이 남아있어서 당황스러워요. 내가 그분의 아내로서 그분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음에 감격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아내가 되어서 이런 수고를 남들은 안 해도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에 감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는 거고 남들은 마셔라 부어라 고민 없이 살아갈 때 나는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상급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잘해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거의 합의로 나를 사랑하시고 길거리 여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를 아내로 사랑하시고 이것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 싸움을 싸워갔어요. 결코 마지못해 견디는 허무주의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것에 내가 뭔가를 완성을 시켜서 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행위권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아내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박을 평소에 지으라고 했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아예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아이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같이 일어나셔서